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빗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장면 속에서 정말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1장부터 사사기서 1장부터에 보니 전혀 그렇지 못한, 오히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슬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냥 구약시대에 그런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지파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나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되는데요, 요셉 가문은 잘 알듯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루스라라고 불리는 이 베델을 정탐하고 그 성읍을 쳐서 차지했습니다. 이 베델을, 이 성읍을 차지하는 그 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모습과 흡사 매우 닮았어요.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경우와 달리 요셉 가문의 이 모습은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근데 그 라합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을 듣고 난 후 그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선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 가문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과 계약을 그냥 맺고 맙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영입되었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본문에 있는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이 베델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읍을 건설하게 했던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요셉의 가문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22절 시작하면서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1절을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라고 처음은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처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계속 여쭈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며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람들의 이 도움을 찾기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찾고 있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우리들의 잘못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도움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가문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각각의 지파들이 있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그들과 살았습니다. 특히 이 게셀 지역은 이 영토가 유다의 산악 지역과 지중해의 해안 이 평지와 만나는 아주 지리적으로 군사적 그런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여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타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 성장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 곱셈 나눗셈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꼴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6절까지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또한도 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역군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신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타협을 하여서 그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해주면서 결국 그들과 동화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보다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주 극단적으로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파는 오히려 그들을, 아모리 지파를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해서 오히려 산지 높은 곳으로 쫓겨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 지파에 의해서 아모리 족속을 이제 부역군으로 삼고 또 요셉 지파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지만 다 그 모든 것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다 그랬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분명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다음 단계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그 안락한 삶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실패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적응을 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영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치명적인 타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사상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거룩함을 쫓아가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 이방의 문화들이 우리 삶 속에 자꾸 타락의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세상과의 분리되며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길을 나가야 합니다. 잠깐 신약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열심히 달려간다면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하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영적인 삶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